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벌써 팬데믹의 상황이 시작된 지가 7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간 이 7개월의 상황을 지나다니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또 힘든 일 아직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평안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한 그 안식을 얻으며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또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요동치는 그런 마음들이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시편 131편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시편 131편으로 말씀을 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을 좀 잠시 나누면 이제 2020년을 이제 뭔가를 준비하면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전혀 계획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작은 계획도 너무 많은 변수가 있으니까 이 계획 자체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죠. 미래가 불투하면 인간은 무조건 다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131편이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은 미래를 알 수 없도록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계획할 수 없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다음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는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품에 있게 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그 날개 품으로 그 새끼를 안는 것처럼 그 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살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 이레를 맛보는 은혜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젖된 아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하는 젖된 아이와 같아서 아버지의 품에만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천지 돌아다니는 아버지 하나님, 그저 마음이 바쁘고 허탄한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목이 마릅니다. We are thirsty for you, Lord. We are longing for you, Lord.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소의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옷자락으로 덮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날에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큰 꿈을 꾸지 말고 알 수 없는 미래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이날의 여호와를 붙잡아라. 오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 양마음같이 여호와를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갈망을 주님 앞에 쏟아내며 예수님 목마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목이 마르십니까?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하실까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참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인하여 목마릅니다. 예수로 인하여 갈급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내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찾기에 갈급하오니 여호와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하나님을 앙망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찢어짐과 상함과 고통과 결박과 하나님이여 낙담과 절망들을 하나님 다루어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불로 다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사모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손을 들고 성령을 바라며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슴이 시냇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는 갈급할 뿐이오니 여호와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사슴이 시냇 문을 아버지 안에 찾는 그 갈급함과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무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한숨이 하나님 아버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억눌려 갇혀있는 모두함 가운데 하나님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함을 하나님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하실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나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바라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손을 들고 한마음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난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신실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시 앉아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할 때 우리의 허무한 것들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깊은 한숨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외롭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아비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뢰하며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실로 젖된 아이와 같아서 그의 어미의 품에 있음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무한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한숨이 하나님 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고아의 영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40일 동안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며 하늘로 승천하시며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보혜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사 하나님의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런데 우리가 이 고마우신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옛자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며 이제는 우리가 새로 태어난 피조물로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학교 시간의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2일 날 우리 한국에서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이렇게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엄마가 남긴 유서를 보게 되면 딸이 피부병에 힘들어서 딸만 보낼 수가 없다면서 어머니가 그 길을 같이 가신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또 하나의 비극이 참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원인이 무엇일까? 자살한 사람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원인을 100%는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겨놓은 어떠한 흔적들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많은 경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신다고 합니다. 첫째는 죄책감, guilt feeling,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죄책감이 무거워서 이것이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우리도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나서는 굉장히 그 죄책감이 우리에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그 죄책감이 커지게 되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양심적으로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패배의식, 실패의식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를 번복합니다. 뭔가 노력을 했는데
이루질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또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 사람들의 말이 너는 안 돼. 부모들까지도 너는 안 돼. 내깟 놈이 뭐를 하겠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요새는 그 댓글에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글을 읽게 되면서 어떠한 패배의식, 실패의식 속에서 나는 희망이 없다. 그럴 바에야 그냥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의 큰 이유가 두 가지로 죄의식과 그 다음에 실패의식, 패배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게 죄책감, 또 이러한 실패의식, 또 패배의식,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정죄의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강하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는데 진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참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떤 큰 죄를 범하고 나서는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요사이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을 따라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은 우리를 좋아하고 칭찬해주고 우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우리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어?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선교사인데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책감, 죄의식, 정죄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이러한 그 정죄의식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아무리 그렇게 살더라도 실수하거든요. 죄를 범하거든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온갖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약속하고 막 희생하며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큰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정죄의식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뭡니까? 패배의식입니다. 패배의식.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사역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요. 막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도 응답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전도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뭐 인정해 주거나 뭐 같이 이렇게 팀이 돼 가지고서 같이 협력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I am alone, 나 혼자만 이렇게 남아서 막 뭔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지치고 낙심하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정죄의식 또 패배의식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건 늪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진짜 우리는 무력해지고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함정과 그런 늪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그 해답이 저는 로마서 8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8장은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확신을 주는 진짜 멋진 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로마서 7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퍼요. 막 읽다 보면은 좌절을 해요. 뭐 사도 바울이 7장에서는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도 종종 이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책할 때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24절에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아주 멋지게 번역이 됐지만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거는 뭡니까? 좀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이 망할 놈, 이 저주를 받을 놈,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참 미웠으면 바울이 지금 자기 그 개인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8장에 넘어와서 우리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Jesus Christ. 7장은요 정죄함입니다. 8장은 뭡니까? 그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승리의 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죄의 의식을 깨닫고 8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8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죄의식이나 또 패배의식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주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의지대로 살게 되면요 7장의 삶을 살게 됩니다. We get frustrated, we get discouraged. 우리는 답답해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한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보통 얘기하는 willpower,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힘, 그것이 진짜 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부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willpower를 따라서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힘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것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모든 죄악과 정죄함과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자, 1절 2절 다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 아무도 그 누구도 여러분 자신도 사단도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전가되었습니다. 예수께 다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에 범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죄 용서가 선포됐다는 거예요.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후에도 범하는 죄들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어떠한 은혜와 능력이 분명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놓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이 뭡니까? 율법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거짓말했구나, 나는 간음했구나, 나는 도적질했구나, 탐심을 품었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죄를 깨닫고,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물론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율법을 이루면서 살려고 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의 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복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Good news.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게 되면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저해를 정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구속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유일한 The only Son,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자녀만큼 다 편안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그렇겠어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얼마나 아끼기를 원하실까? 그러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희생하시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냥 전능자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아픔과 경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죽음까지 다 경험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게 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 말씀드리면 우리가 새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거듭났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우리 삶 속에서 에이전트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듭났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깨닫게 됐는데요. 어떤 분들은 진짜 회개도 하고 싶기 원하고 막 성령 체험하기도 원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전까지는 안타깝게도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사모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아무리 설교자가 훌륭한 설교를 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설득력 있게 나가 전도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없으면 회심의 역사는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진실한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셨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진실한 회심을 원하시면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단번에 다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런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 16절에도 뭡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이요, 여러분 우리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있는 것을 날마다 증거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진짜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이 그렇게 실수 많이 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고 수만 가지 죄를 범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너무 어떠한 감정적인 체험이나 이런 걸 의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정죄하면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도록 그 중간에서 에이전트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그리고 이쪽에서 뭡니까? 영의 일, 영의 생각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의 생각에서 새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함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함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한 스텝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본질적으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원래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죄인으로, 의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뭡니까? 선한 것보다는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면서 악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그걸 생각 못해요. 본질적인 것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의롭고 뭐 거룩하고 착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녀 교육할 때도 뭡니까? 자녀들에게 어떠한 무슨 가르침이나 어떤 양심이나 뭐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임포즈하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강요는 불필요하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두게 되면 죄악된 생각들을, 악한 생각들을, 불의의 생각들을 훨씬 더 많이 하면서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육의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자기 중심에, 세상 중심에, 쓸데없는 것에, 나쁜 것에 이 생각을, 그것을 완전히 성령께서 바꿔주셔서, 그렇죠? Transformation in our brain, our thought. 우리 머리와 우리 생각과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러분 어저께 밤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주무셨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이라는 것은 여기 이게 아니라 죄에 속한 그러한 생각, 그 삶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딘가는 좀 불안해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지 모르는데, 이게 유익한 것이 아닐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섰을 때 이건 부끄러운 일이 될지 모르는데 불안해요. 그게 사망의 생각이에요.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을 할지라도 거룩한 것을 생각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합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은 이상하게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저는 어저께 밤에도 잘 때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한 10년 남은 것 같은데 10년을 하나님 어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1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천국 복음을 더 넓게 전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디 밤에도 잠자리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요, 뭐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사실 제가 요새 이 몸에,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뭐 안 아픈 것이 별로 없습니다. 뭐 하여튼 너무 그냥 막 어저께도 가서 주사도 맞고 막 그냥 뭐, 그런데 육신은 그렇게 막 힘들어요. 힘든데도 생각이 긍정적이고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니까 내 마음은 막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은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렇게 막 불안정하신 분, anxiety, fear, 두려움과 이런 조바심과 이런 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 내 생각을 좀 붙들어 주세요. 성령께서 나의 생각까지도 인도해 주세요. 캡처해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나 성령께서 주신 생각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합니다. 더욱더 나가서 7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요사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한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갖게 되면 뭡니까?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요, 그 순간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생각의 세계에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했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라고요?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꼭 오늘 오후에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빌립보서 4장 8절을 꼭 다시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으시면서 나는 지금 경건한 것을 생각하냐, 참된 것을 생각하는지, 옳은 것을 생각하는지, 정결한 것을 생각하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는지,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을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는 오늘 무엇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은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과 기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한 것을 생각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께서 우리 생각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갖고 씨름하며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나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앉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 자, 세 번째,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정죄의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면서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뭡니까? 9절부터 11절을 보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인드웰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이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9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건 만일이라는 것이 좀 잘못 해석됐어요.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11절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성령이 임했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는 성령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아니죠. 한번 성령께서 오시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뭡니까?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실패의식, 죄의식, 정죄의식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승리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뭐 그렇게 좋은 사람, 그게 아니에요. It's all about God.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셨고, 그 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회개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면서 내주하시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훗날에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도 뭡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에 말씀 들었지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가 다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그것이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시도 하시고, 부활도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면서 생각을 바꾸시고, 다 하나님은 He did all He can 다 하셨어요.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 밑에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같이, 내가 뭐 일주일 전에 충만을 받았다 그래서 그 충만이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내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하나님의 성령께 주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최근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정죄의식 또 패배의식 속에 막 힘들어요. 막 낙심이 돼요.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이 막 미워. 왜 나는 이것도 못할까? 왜 나는 또 오늘도 쓰러지고 또 왜 이런 죄를 범했을까? 그러면서 매일 사는 것이 진짜 기쁨이 없어요. 패배의식 속에서 그냥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의식, 죄의식을 다 십자가에 내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패배의식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권능, 다이너마이트, 초자연적 능력, 이런 것들을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사함을 거저 은혜로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의 의지로 살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의로운 생각, 거룩한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지우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알게 하소서.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며 주 성령님, 주 성령이여, 성령님이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성령님,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채우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우리 손을 높여서 주 성령님, 주 성령님 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케 하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진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신앙의 출발은요 거듭남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참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런 회심의 역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미 예수를 믿어 성령님 오신 분들, 과연 진짜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는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신 생각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아버지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주께 주시는 아버지 성령의 주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여 교회는 다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종교인이지만 아직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임함으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것과 같이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가슴을 찢으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회개한 것과 같이 아버지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령님들 기억하시고 주여 성령이 생각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주신 거룩한 것을 의로운 것 참된 것 아버지 사랑스러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하는 나를 생각하며 아버지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정죄의식과 패배의식 가운데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는 의로운 생각을 가지며 주여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정죄의식이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참으로 죄의식으로 네가 그런 죄를 범하고도 막 괴롭힙니다. 우리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게 노력해냈지만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바로 십자가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참으로 성령의 법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조그만 죄책감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에 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러한 간구와 기도를 하십시오. 특별히 패배의식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간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패배의식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길입니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승리의 삶으로 우리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주변에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패배의식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무엇을 시도했는데 참으로 되지 않아서 낙심한 우리 이웃들,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생활에 실패하고 관계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하고 우리 이런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저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위로하신 성령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패배의식 속에 주여 낙심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주여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절망한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낙심한 영혼들 있으면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한 영혼들 있으면 주여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주여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문을 닫으시면 그 다음에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여 과거의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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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옵소서. 환상과 꿈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해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주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빛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어느 때보다 더 다이내믹하고 더 생동력이 있고 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사 아버지 뒤로 퇴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품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축복하며 누브란스빅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로커스 대학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선교지에 수고하고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 우리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IT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떡마을에 최근에 참으로 마을과 마을 간의 그런 내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사망자도 있고 참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어두운 권세들이 부득의 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평강 임하게 도와주시고 가난도 굶주림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이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인도네시아의 우리 미전도 종족들 우리 렘박족 우리 또 람풍웨이카난족 또 우리 라나우 종족을 위해서 또 중국의 우리 또 쭈앙족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미전도 종족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곳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여 기도합니다.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나라에서도 미국에도 8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주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전대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here and now 우리가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선교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둡지만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영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여 무엇보다 영적으로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교사님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이티 땅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충남의 권세 주여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차를 이해하시고 모든 폭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내란과 모든 것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하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득이 악한 영이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평강으로 하나님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우리 종족도 올려드립니다. 렘박족과 람푸의 가난 종과 아버지 라나우 종족 기억하셔서 주여 아버지 무슬림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복음의 영입니다. 주여 천도의 영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땅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중국의 주왕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2천만이 넘는 하나님 그 종족들을 아버지 얘기하시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천대문을 여실 때에 아버지의 주선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성령이여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뉴브란스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오 성령이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우원주주 앞서가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성령님 오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운 주여 채워주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주님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하게 하소서. 날 고치소서.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력함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정신력으로 나의 의지로 세워서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부러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또 좌절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능력 주심 안에서 By the strengthening of the Holy Spirit 주여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정죄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실진데 주여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의탁하게 도와주시사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성령님을 쫓아 생각하며 따라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우리 의지를 의지하며 살던 삶을 내려놓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